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로이드 존스의 청교도 신학에 대해서 잠시 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로이드 존스가 훌륭한 분인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어서 이분의 그 약점이나 단점을 말하는 거 그거조차도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욕먹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일을 위해서라면 뭐 우리가 욕먹는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겠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욕먹는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인간이 누구든지 완전한 경우는 없으니까 완전하지 그 못하여서 해를 미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해를 미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적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이드 존스의 갑자기 로이드 존스를 다루게 된 것은요, 뭐 뭐든지 우리가 그 어떤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교수님께서 청교도 사상과 경건의 역사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어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평생 청교도 신학을 연구했다. 그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다니지 않았지만 오직 청교도 저서를 수백 번 읽으면서 기독교 진리를 터득했고 2차 대전의 폐허 속에서 영혼들을 일깨웠다. 신학교는 안 다녔는데 오직 청교도 저서를 수백 권을 혼자서 읽고 기독교의 진리를 터득했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로이드 존스가.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영혼의 의사라고 불렀던 청교도들처럼 영혼의 의사가 된 그는 오직 청교도 설교집과 경건서적을 모조리 섭렵해서 새로운 강의 설교의 금자탑을 이뤘다. 그러니까 뭐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평신도 의사가 그냥 청교도들의 책만 부지런히 여기 표현대로 모조리 섭렵해서 강의 설교의 대가가 되었다. 사실이죠. 지금 로이드 존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이드 존스 존경하지 않는 사람 없죠.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청교도 신학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청교도 책만 모조리 읽고 기독교의 진리를 터득했다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설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는가? 있지요. 자, 그런 것은 말해지지 않고 로이드 존스 같이 훌륭한 사람, 그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 신학교 안 다녔어도 청교도들의 책만 열심히 읽고 그렇게 훌륭한 설교자가 되었어. 다르게 말하면요, 지금도 청교도 책을 읽어야 훌륭한 설교자가 돼. 이런 말이잖아요. 사실 로이드 존스가 기독교를 파기한 아주 심각한 요소가 있거든요. 좀 이단이라는 말을 굉장히 쓰기가 어렵죠. 근데 저는 이단이란 말을 쓸 때 성경의 가르침과 복음을 확실하게 훼손하면서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 고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고 끝까지 했어도 이단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단이란 말이 지옥 간다, 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훼손한다, 성경의 가르침을 수정한다, 이 차원에서 이단이라고 쓰는데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이 이단이지요. 근데 물론 이단이 다 지옥 가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을 왜곡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하여튼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사실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은 성령론에 대해서만 다뤄보겠는데요. 성령을 이렇게 크게 왜곡해 가지고 이단들이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해서 이단들이 믿는 성령 사상을 정당화시켜 줬다라는 면에서는 로이드 존스도 이단이었죠. 제가 그렇게 하면 저도 이단이고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면 분명한 이단이고요. 회개하고 고치면 이단 아니죠. 실수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건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것은요. 근데 천국 갔겠지요. 로이드 존스가 예수님 부지런히 믿었는데 그가 잘못 몰라가지고 실수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실수를 바르게 잡아야죠. 우리가 우리 후배들은 그 똑같은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자, 오늘은 로이드 존스의 성령 신학과 칭의 신학을 제가 앞으로 살펴보겠는데, 자, 오늘은 성령 신학을 살펴보겠어요. 자,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벌어졌냐? 신학교에 다니면서 성경을 바르게 배운 적이 없고 청교도들 책만 부지런히 읽으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로이드 존스의 잘못된 성령에 대한 부분만 말하고, 왜냐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럼 로이드 존스의 그런 내용이 어떻게 생겨났냐? 에드워드에게서 생겨났다. 에드워드를 그대로 존경하고 따르느라고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되었다. 그 사실을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이드 존스의 성령 신학의 심각한 문제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로이드 존스의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자,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적 성령 신학의 핵심. 자, 기독교에서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신자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신약의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 개념, 이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순간이 죄 용서 받는 순간이고,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 자녀되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거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이죠. 죽을 때까지 동거가 안 끝나죠. 계속 가죠. 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아주 핵심적인 것은 또 뭐냐 하면요, 조금 전에 말한 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동거 생활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처소, 거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는다, 이것을 뭐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는다, 뭐 하나님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게 좀 빗나가는 거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것.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동거하셨던 것처럼, 제 문제가 해결된 신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함께 동거 생활을 이루어 나간다.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 처소가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뭐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 하나님의 권능이 온다, 맞는 말인데 그건 어떤 부분적인 거라는 거죠. 부분적인 거. 또 성령 신학에서 우리가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령은 어떻게 오시게 되었냐? 우리의 죄 용서를 이루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죄 용서를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몰라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런 어떤 계획을 따라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 차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으신 피 제사를 만족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지상의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을 지상에 거국적으로, 우주적으로 파송을 하셨죠. 자,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예수님이 승천이 있고 40일 후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있었죠. 자, 예수님의 피 제사를 만족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친히 거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내내 말씀하셨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 지어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을 때 성전이 지어진 것 같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게 바로 성령 강림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구약에서도 여러 번 있었고, 신약에서도 여러 번 있었고, 종교개혁 때도 있었고, 뉴 잉글랜드의 대각성 때도 있었고, 한국의 평양부흥 때도 있었고, 이것이 이단 사상입니다. 이게 바로 이단 사상이에요.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아버지와 상의하시고, 아버지에게 보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재용서를 믿는 자기 백성에게 적용하여 주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상강림은 한 번 있는 일이다. 이게 깨지면 반드시 이단의 길로 갑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성령은 귀신이지 절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또 우리 믿는 자에게도 성령이 오시죠. 우리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다, 다 같은 말이죠. 이것도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고 나서 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또 받고, 그 다음에 뭐 누구에게 안수 받을 때 또 받고, 이게 이단 사상입니다. 성령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른 거짓 영이 성령을 모족하여 들어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고, 나중에 부흥회 가서 성령 받았고, 나중에 손기철에게 안수 받을 때 성령 받았고,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을 받으면 반드시 그런 영의 열매가 나오는데 더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쓰러지거나 이상한 무당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 성령 부어주심은 단 한 번이다. 근데 한 번인데 끝없는 한 번이다. 죽을 때까지 계속 가요. 죽고 나서도 성령은 우리와 떨어지지 않아요. 천국에서도 끝까지 가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자, 이 점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믿고 나서 여러 번 성령을 뭐 안수 받을 때, 송구 영신 예배에서 안수 받을 때 뭐 또 받고 또 받고, 그거 다 이단들의 이론이고, 그 이론을 따라 역사하는 영은 거짓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속 현상이 나타나거나 더러운 일들이 벌어진다. 우리가 이거 절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성경적 성령 신학의 또 핵심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언제 성령을 받냐?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더 분명하게 한 번 더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이 나타나는 순간, 그러니까 누가 전도를 하고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줘도 내게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믿음 고백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성령이 우리 안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격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어떻게 성령을 받냐? 당신이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먼저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부어주는 성령 세례가 있다. 이게 바로 이단들의 이론입니다. 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용기 목사가 그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이 형성되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고, 회개가 시작이 되고, 예배가 시작이 되고,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이마가 뜨거워졌다, 땀방울이 숭글숭글 맺혔다, 등줄기가 후끈해졌다, 이런 유치한 얘기는 성령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요. 또 뭐 별 얘기들이 많아요. 예, 그런 거 상관도 없어요. 혀가 꼬이면서 막 랄랄랄랄랄 해졌다. 그거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 성령 세례가 내게 임했다라는 증거,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믿음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은 올바른 믿음 생활이 성령 세례의 증거입니다. 맨날 이단 집회 쫓아다니는 사람들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영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맨날 이단들 쫓아다니지 않아요. 맨날 이단들만 좋아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고 귀신 받은 거죠. 예, 그게 바로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성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반대로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아주 핵심적인 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성령에 관하여서는 이단이거나 거짓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 안 됩니다. 뭐냐? 첫째, 성령이 지상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번 부어진다. 여러 번 성령이 강림했다. 구약의 아브라함 때, 에녹의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부어지고, 또 구약의 에스라의 때, 대부분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부흥이 있을 때, 뭐 그때 성령이 부어지고, 또 에스겔이 활동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이 부어지고, 또 종교개혁 시대에도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대각성 때에도 성령이 또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이게 이단 사상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약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구약에서도.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안에 거하셔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아브라함 때도 에녹의 때에도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뭐 종교개혁 시대에 조나단 에드워드 부흥, 그리고 한국의 평양부흥, 이때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게 이단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 이론을 따라가면 반드시 희한한 거짓 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못했어요. 물론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구약에서도 역사하셨지만 우리에게 내주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은 구약에서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제사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만족하게 받으신 후에 지상의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딱 한 번입니다. 뭐 에녹의 때에도, 누구 부흥의 때도, 뭐 인도에서도 성령이 부어지고 한국에서도 성령이 부어지고, 이거 다 이단들의 부흥신학입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또 하나, 개인이 성령을 받는 것도 반복된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구원의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능력의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은사를 주는 성령을 받고,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 거짓령의 역사를 미화시키는 거짓된 이론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가 그걸 가르쳐도, 아무리 어떤 교수가 그걸 가르쳐도 그건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짓된 이론에 사로잡힌 사람은, 미리 말하면 하나님의 참 백성은 그런 데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 진리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에게도 성령이 여러 번 온다. 성령을 더 받기 위해서 어디 가서 안수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신사도들, 오순절 패거리들의 아주 이단적인 성령론입니다. 절대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영구히 오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우리하고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더 받는다 이 말은, 이거 배터리가 하나밖에 안 되니 하나를 더 장착해야지,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배터리가 하나밖에 안 돼서 약하니까 배터리 2개를 더 받아야 돼, 이런 말과 같은 거니까 성령을 더 받는다라는 말은 입에 우리가 담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로이드 존스에게 성령의 그 잘못된 주장들을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소스가 어딥니까? 저에게 물어봐요. 제가 이 책을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의 책 가짜 성령 세례에 빠진 교회의 로이드 존스 부분을 보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다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쓰려니까 귀찮아서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저에게 근거를 말하지 않으면 썰에 불과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말할 그 힘이 있으면 이 책을 사서 보세요. 그러면 공부도 되고 좋을 겁니다. 자, 이런 로이드 존스의 잘못된 주장을 제가 소개할 때, 자, 먼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이드 존스가 아까 그 어떤 책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그거 터득한 게 아닙니다. 전부 청교도들의 책을 보고 배운 겁니다. 특히 조나단 그 후배들에게 에드워드의 책을 읽어라, 청교도들의 책을 읽어라, 굉장히 강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만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버렸어요. 물론 이분이 천주교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하셨고,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설명 잘하셨고, 여성 안수에 대해서 설명 잘하셨고, 좋은 점 너무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성령에 대해서는 완전히 똥물을 끼얹었어요. 심한 말로.
그리고 이단들이 춤을 추게 만들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분의 그 다른 좋은 면이 너무 많은데 바로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망가진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이분의 말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셨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반복적인 세례를 주장하는 이론의 아주 기초적인 말입니다. 오순절주의자, 신사도주의자들이 또 똑같이 이걸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구원 받으신 분인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도 받았다. 그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권능을 행하는 능력도 생겨났다. 예수님이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령을 또 받아서 더 받아서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래야만 한다. 모든 그리스도의 개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과 함께 나셨고 뭐 중생이나 성화가 필요 없었어요.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세상에 사신 거예요. 그럼 요단강의 세례는 뭐냐? 메시아 사역을 출발하기 위한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그 거룩한 우주적인 의식이었지. 그때 성령을 더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능력 채워진 거 아니에요. 배터리 장착한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천주교니 뭐니 그런 거 너무너무 잘 설명을 했어도 문제를 설명했어도 이 부분에서는 오순절주의자들, 신사도주의자들하고 똑같아 버린 거예요. 이 부분이. 또 이 부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랜 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렇게 성령이 찾아오시고 부어지시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성령이 찾아오시고 부어지는 경우가 이게 이제 이미 오신 성령이 역사가 강하여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이런 뜻으로 말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하늘로부터 더 온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회 역사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큰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 찾아오심은 한동안 지속되다가 점점 쓰러져 마침내 소멸되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오순절날의 성령의 부으심이 많은 빈번한 성령의 부으심의 하나의 사건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성령의 부어지심, 성령 강림이 바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인데 그 사건이 인류 역사의 수많은 성령의 강림 가운데 하나로 취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발상입니다. 또 그 찾아오심은 한동안 지속되다가 점점 쓰러져 마침내 소멸되었습니다. 성령이 계속 부어지다가 노인이 되었는지 시들해져 갖고 잘 안 부어졌다. 정말 이것은 정말 부적절한 잘못된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을 부어주시자 다시 한번 정점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님이 성령을 위해서 부어주면 배터리가 더 센 게 와서 딱 접속이 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뜨거워지다가 또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이 이런 엉터리, 이런 방터리 사상을 가졌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비판을 받지 않고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씀을 떠난 이상한 종교로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죠. 이게 바로 아주 잘못됐죠. 부흥의 때에는 이처럼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무섭게 죄를 깨닫는 일이 나타납니다. 자, 부흥의 때에는 이렇게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사람들이 막 육체적으로 몸을 뒤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였나요? 이상하죠? 그런데 뒤에다가 무섭게 죄를 깨닫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룩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미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몸을 뒤틀고 막 추잡한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게 죄를 깨닫는 거다? 참 미혹입니다. 울부짖고 흐느끼며 소리를 내면서 괴로워합니다. 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울부짖고 흐느끼며 소리를 내면서 괴로워합니다. 야, 좀 그래요. 예, 예.
항상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깨달이 너무 크고 성령의 능력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 나머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다니고 눕히고 그랬나요? 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의식 상태, 일종의 혼수 상태에 빠져 몇 시간씩 정신을 못 차리기도 합니다. 지금 기독교의 성령에 대한 뭔가 뒤틀려진 이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성령의 역사를 미워하다 보니까 악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둔갑을 시키는 자기도 모르는 범죄에 지금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 혼수 상태에 빠지고 무의식의 상태에 빠지고 이런 것은 다 사이비들 세계에서 벌어지지 온전한 올바른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졌을까요? 조나단 에드워드 집회에서 다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그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미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이런 글 때문에 오순절주의자들, 신사도주의자들, 기도원의 사이비들 춤을 추는 거죠. 거 봐라, 너희들이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도 이렇게 믿었지 않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는 돌아가서 에스겔 36장을 지금 어떤 선교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1시간 반을 설교한 후에 메시지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고 그는 1시간을 더 적용에 바쳤습니다. 뭘 적용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했는지 그건 말을 안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막 이단들의 집회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앉았다가 또 일어섰다가 스르르 쓰러지고 한 500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이 다 회심했다. 그 회심이 누구를 향한 회심이었는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예수에게를 회심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예수가 사람들 이렇게 바닥으로 쓰러지게 하고 체면 걸고 무의식에 빠지게 하고 그런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걸 부정하면 기독교가 드라이해진다. 아니, 기독교가 그러면 뭐가 은혜스러운 겁니까? 마귀짓하고 사이비짓 하는 게 은혜스러운 겁니까? 자, 한 번은 에드워즈의 부인이 공중에 붕 뜨는 현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에드워드 얘기 나오잖아요. 에드워드에게서 다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의 성령론이. 문자 그대로 그녀 자신의 노력이나 예씀 없이 방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한국의 기도원에서 성령 받았고 퉁퉁 뛰어다닌다 하는 게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그 부흥 때 많았고 그 사람 부인에게서 나타났다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무슨 토끼입니까? 뭐 띠뛰기 합니까?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장난을 벌이는데 그걸 성령으로 미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상을 가지면 사람이 쓰러지는 게 부흥 집회의 성공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쓰러지게 만들고 이상한 일 하게 만들려고 부흥사들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안 되면 막 그 분위기를 잡고 심지어는 안 되면 마이크를 대고 막 기도하라고 시키고 씩 막 이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게 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로이드 존스 이런 사람들의 백업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성경 어디에 이런 암시가 있습니까? 성령이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에드워드는 1740년대 부흥기에 있었던 주목할 만하고 비상한 현상들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즉 못마저 영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변호해야 했고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에드워드가 부흥을 일으킬 때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드워드 너가 하는 일이 참 기절초풍할 일이다. 언제 성령이 사람을 쓰러지게 만들고 울부짖게 만들고 잠시 우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무의미하게 울부짖게 만들고 힘이 빠져 축 늘어지게 만들고,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냐.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그것을 끝까지 고집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몸에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희한한 성령과 놀아난 거죠, 에드워드가. 때로 어떤 사람들은 기절을 하고 집회 때 무의식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러한 현상들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연구하지 않고 에드워즈는 사람들이 기절을 하고 무의식의 상태가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에드워즈가 말했기 때문에 자기도 믿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자, 이러면 오순절 집회, 신사도 집회, 기도원 사이비들의 집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다음에 제가 에드워드의 그 성령론을 살펴보겠는데요. 에드워드는 진짜 집회에서 이런 일 많이 났고요. 심지어는 1740년대 이전에도 큰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은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살 릴레이를 벌입니다. 막 자살을 해요. 죽어나요. 그래서 그 부흥이 끝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에드워드 교회에서만 자살을 한 게 아니라 그 옆 동네에서도 막 자살이 번져가요. 무서운 악령이 에드워드와 함께 했던 거죠. 그걸 지금까지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희한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 에드워드의 부흥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역사학자 조지 마스데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그의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뉴 잉글랜드의 교회의 상황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다. 대각성 운동에 대한 격렬한 논쟁은 교회들을 분열시켰다. 논쟁이 벌어지죠. 그게 성령의 역사 맞냐? 그게 왜 성령의 역사냐? 에드워드는 성령의 역사가 맞다. 딴 사람들은 그건 마귀 역사다. 논쟁은 당연히 사람들을 가르지요. 그 지경이 되니까 사람들은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지요.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교회의 신앙훈련은 무너졌죠. 왜 교회에서 희한한 일을 하는데 신앙훈련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에드워드가 쫓겨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흥이 끝나고 나서. 열매가 아주 더럽고 나빴지요. 거짓된 신자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된 속임수에 열광하였다. 그러니까 교회에 거짓된 신자 이단들만 바글바글해지고 희한한 더러운 일 벌어지면 막 열광해요. 사람들은 참된 경건한 신앙을 멸시하였다. 모든 종류의 사악한 죄악들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게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 뭡니까? 교회를 더럽히는 마귀의 역사가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열매지요. 이게 에드워드의 그 더러운 성령의 역사를 지금까지 사람들은 미워하고 칭송하지만 역사학자 조지 마스덴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박사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왜 로이드 존스가 잘못된 성령 이단 신학으로 사이비 신학으로 우리 교회들을 더럽혔고 특별히 장로교회 개혁교회를 더럽혔는가?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은 많이 인용했지만 이 에드워드의 사상을 에드워드의 성령 신학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도 청교도에 대한 책을 쓰시는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이런 걸 지적하기는커녕 로이드 존스가 너무 훌륭한 설교자였는데 신학교도 안 다녔어. 그런데 청교도 책들을 그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해진 거야.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점점 병들게 하는 거죠. 자, 오늘은 로이드 존스의 성령신학의 문제만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로이드 존스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신학에 대한 아주 심각한 사실을 발견해 됩니다. 지금 말하는 이 몇 가지에서 벗어나면 거짓신학이 됩니다. 첫째, 성령은 능력덩어리, 성령은 권능덩어리 이런 이해를 버려야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길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성령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뭐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긴다, 혀가 꼬부라진다, 환상이 보인다. 그거 다 사이비들의 사상입니다. 둘째,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승천 후 단회,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죄 용서받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동거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린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언제 성령을 받는가? 우리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이 나올 때 먼저 물세례를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 이거 다 이단 사상입니다. 언제 성령을 받는가? 복음 전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이 나오는 순간 성령을 받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이고 바로 그 순간부터 믿음과 회개와 예배가 우리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로이드 존스 똑똑했지요. 그래서 뭐 잘한 것도 많지요. 그런데 이 성경의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놓치고 청교도들과 에드워드의 성령론을 그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무섭게도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따르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늘 바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바른 믿음과 함께 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